네, 안녕하세요. 조홍성국 목사입니다.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우리 한인교회 총회랑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좀 한 시간 안에 닿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로 파스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스칼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1654년에 31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의 11월 23일 날 밤에 극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파스칼이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적었던 저널을 양피지에다가 적어가지고요. 사실 그가 39살에 이른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저널을 적은 양피지를 자기의 옷에 꽂아가지고 그렇게 늘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저널을 계속해서 썼고요. 그 후에 유고작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생각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을 다 적었던 것들이 결국은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말도 이 저널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래요. 이거는 네? 네, 강상 목사님 조금만 마이크에 가까이 와주셔요. 볼륨이 약간 작아서요. 소리가 안 네. 들리나요? 아니요, 소리는 들리는데 볼륨이 좀 작아서 조금만 더 가까이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이 그 뇌피셜에 따르면 그럼 마태복음 12장이나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묵상 가운데서 바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럽니다. 상한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위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참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 뜨거운 감동을 우리가 저널로 적어두면 시간이 좀 지나도 그 안에 그 순간의 시간이 저장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스토리가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압니까? 여러분들의 그 묵상을 적은 내용이 나중에 제2의 판세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이 저널링이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생소해요. 뭐 일기랑 같은 거 아닌가. 기록이란 형태로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익숙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널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보면 늘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묵상한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섹션이 보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만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반응하는
내면의 생각들을 잘 끌어올려가지고요. 밖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글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평소에도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 주일 공예배 가운데서 대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하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을 쓰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적고 스스로가 그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법이나 철자, 뭐 내용 같은 것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좀 편하게 이 저널링 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사실은 이 적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을 자기 자신만 잘 알아볼 수 있다면 나름 이해하는 대로 그냥 짧게 그것을 적어놔도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거나 멋지게 쓰는 것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날 뭐가 있었는지 자신의 사실을 적는 것이 중심이라면 저널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해석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내 내면적인 모습을 적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한 나만의 해석과 반응을 훈련하는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름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우리가 정의하자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전에는 잘 몰랐던 숨겨져 있던 생각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저널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름 내가 해석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의 내용과 다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한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냥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새 훌쩍 그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보면서 우리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어가 바다로 나가서 수년을 살다가 때가 되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같은 거 없이도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죠. 이는 자신의 본능 안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그 부름, 콜링을 듣고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르심에 자꾸 반응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찾아 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정이 journey잖아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면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면의 부르심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으로 듣는 소리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요, 좌절하고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때 유행했던 그 사오정 시리즈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오정이라고 하는 게 잘 못 듣는 친구의 대표적인 명사예요. 하루는 사오정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요. 교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주번 나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나갔답니다. 넌 주번이면 일찍 와가지고 청소를 해야지. 이게 뭐냐? 한참 혼나고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 하나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주번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너는 뭐냐? 그랬더니 저는 9번인데요. 그러더래요. 아, 때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오정처럼 엉뚱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 놓고 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꼭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레위기서를 묵상할 때 정말 이 묵상이 되게 신선하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 적어놨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 은혜 받고 나중에 그걸로 설교도 했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좀 지난 다음에 그때 묵상한 게 내가 엉뚱하게 잘못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 묵상할 때 제가 배운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스스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비나 한다 그래가지고 쉽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단번에 목표를 정하고 뭔가 열심히 막 한다 그래도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 journey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널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journey라고 하는 말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여정에서 이 저널은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느끼는 시간들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매일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의 끝내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고별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의 삶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다 실수투성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놓치고 사는 모습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라고 이 신명기서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 40년을 지났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여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저널링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보는 일들은 이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GPS가 되고 나침반과 같은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처럼 정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미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딱 머릿속에 있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하나님의 새롭지만 세미한 음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히브리 말로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미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드바르라고 하는 그 어근은 히브리어의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뜻은 그곳으로부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도 주님,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광야처럼 메마릅니다. 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좀 낯설기는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새벽 예배 가서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쁨의 언덕으로 책을 꼭 구입하셔서 거기에다가 나름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이 아닌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리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저널을 쓴다는 게 꼭 자기 발견을 보장받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다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던 조각조각의 일련의 사건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적어보라. 내가 그것을 쓸 때까지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쓰기 전까지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결코 몰랐던 인생의 점들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 점들의 연결을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저널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끌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스피리추얼 저널링입니다. 영적인 저널링을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 매일 기쁨의 언덕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먼저는 본문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그 묵상 본문을 두세 차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지금 어떤가? 그리고 결단과 실천의 적용, 좀 더 멀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충 이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같이 보면 어떨까요? 실천적인 의미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 기쁨의 언덕으로 가진 분들은 그 오늘 날짜 편을 좀 펴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신명기 15장 말씀이었어요. 제목이 면제와 해방의 규례였습니다.
어, 우리가 좀 프랙티스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금 그 말씀들을 이미 새벽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어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그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잠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좀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발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것을 지금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절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념할 만한 날들을 잊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새롭게 그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제도가 절기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른 민족들의 절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 큰 절기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달력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절기들은 바뀌는 계절에 연결되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상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15장은요, 특별히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법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빌려줬던지 간에 7년째 끝에는 그것을 다 없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면제시키라는 겁니다. 빌려간 사람에게는 복음이죠. 얼마나 많은 빚을 졌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면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평등한 법이에요. 또한 모든 빚을 탕감해줘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배려하시는 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7절에서 11절은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극적으로는 형제들에게 너무 완악하게 하지 말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꿔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반드시 줘야 되고, 아끼는 마음, 그런 거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오픈해가지고요. 한 몇 분만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아무나 우리 한 몇 분만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보이네? 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오늘 묵상하신 분 중에 하실 분들 없으세요? 제가 할게요. 저 프레필 한인교회 송경아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도 가난하지 않게 해준다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나눠주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누가 부족하고 없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제 며느리한테 이제 생각이 갔는데 이번에 아들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며느리 차 한 대 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왜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주변에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아이들이 아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그냥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주시리라 하면서 제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며느리가 생각납니다.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기도로. 아, 네네. 개인의 적용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발견하셨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네. 요즘에 뉴욕에 남부 지역에 이렇게 국경 넘은 이민자들 남부 쪽 주지사들이 차로 태워서 이 민주당 주로 지지가 많은 지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에도 뭐 17,000명인가 와서 내려놨다고. 그래서 그분들 서포트하느라고 지금 뉴욕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싫어서 보내시는 남부 쪽이 훨씬 더 기독교 문화가 더 많이 퍼져 있고 영향력이 더 큰 지역인데 오늘 말씀 9절도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민자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악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배척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혹시 우리 교회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지금 또 이야기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욕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적용들을 찾아보고 또 교회가 함께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면제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면제의 혜택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떤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냥 좋기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손해를 보는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거 하나님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닌가. 안식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열심히 돈 빌리려고 하고 탕감받으려고 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모습들이 비일비재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거는요. 이것들이 이웃이나 형제들에게는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뒤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걸 보면 분명하게 무언가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부분에서는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갖고 누리는 것이나
너희들이 지금 없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너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 바로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내려주는 축복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좀 더 나아가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구나.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 절기 자체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은 이 안식년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말 면제해 줄 것은 면제해 주고 필요한 것들은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모습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우리 성도님은 그것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 가운데서 특별히 며느라기에게 차를 언젠가는 내가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적용하려고 하셨어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그것을 돌보는 것까지 그 마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실천적인 모습까지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게 무모하고 참 그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나의 지금 모습 가운데 혹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차단해버리고 내 손을 피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찰에서 오는 통찰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나갈 수도 있고요. 더 깊게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해도 보면 좀 더 멀리, 좀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제 개인적인 큐티이기도 하지만 내가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어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단어가 지금 내 눈에 가장 많이 밟히는가? 저는요, 면제라고 하는 말이랑 손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도 제 눈에 들어오는 그 단어가 저의 영적인 상태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픽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고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10월 13일이 안식년의 끝이라면 내가 면제해줘야 할 대상이 누굴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펴서
구제해줘야 할 사람, 빚을 갚아줘야 할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면제받았으니까 좀 더 빚을 지고 살 걸. 왜 빚을 더 못 졌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무르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면제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면제 받는 입장에서 뭔가 비교하는 마음에서는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빚진 사람은 면제를 받으면 그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식년의 기본적인 본질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안식년이 됐지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법을 규정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혹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실천해야지 하는 것들을 마지막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적용해보고 그 적은 내용대로 살았는지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에 들었던 것이요. 문득 떠올랐던 것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들, 이 오른손이 마를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돼도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랐던 손을, 오그라들었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던 거죠. 저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년의 개념으로 더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정신, 안식년의 정신을 단순히 그냥 나에게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하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나눠주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실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손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펴졌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겠죠. 또한 손을 펴게 하셨다면 이제 그 핀 손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지정해 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께서 하니까 저는 그쪽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대충 마무리를 하고 좀 질문을 받겠는데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요, 실제로 내 것이 아직 안 된 거죠.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것이 과연 실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영감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에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분명히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분명한 모멘텀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을 쓰는 것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그것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한 때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한번 잘 그 기쁨의 언덕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자꾸 동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 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는,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띄는 단어, 그게 있다면 그 사건의 사전적이고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다른 곳에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가 레퍼런스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해보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는 거는 1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도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침에 잠깐 묵상하시고 1시간 이내로 여러분들 다 끝내시고 간단하게 적을 것들 적어서 하루가 다 끝나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되씹으면서 살았는지 한번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쓴 저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영국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저는 이것을 늘 많이 생각합니다. 인도에 정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가지 않던 때에 인도에 선교사로 떠났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가 갔지만 6개월 안에 자신이 가지고 간 모든 재정적인 것들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그 5살 난 자신의 아들은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려요.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인도로 갔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늘 위대한 일들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 7년 동안의 시간 동안 낭망하지 않고요. 성경을 인도의 그 주요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 전략의 중심 가치를 그 시간에 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히 가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손이 들려진 그 시기에
예레미야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죠.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게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잘 들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널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결단한 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근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생길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일, 그리고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1년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어를 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널링을 통해 기쁨과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